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또 성공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로 또 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째 주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을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생명줄 던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 달이 또 1월 한 달이 또 2023년의 이 귀한 한 달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단단한 반석에 서 있는 이 귀한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한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새벽에 이런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한 대로 기도를 이렇게 나눈 대로 참 뜻이 깊은 것 같아요. 성구 여신 예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시간 연속이니까 야, 어떻게 또 성구 여신 예배가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 일일이고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가 또 바로 월요일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 우리를 또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아, 이걸 억지로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막 우리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또 모든 어떤 이 관계나 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하나님의 올 한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새벽 예배 또 1월 한 달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신 후에 예, 중요한 창조 안식 가운데 이 창조의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창조 또 인간 창조 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는 이 창조 가운데 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몸을 교회로 빗대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과 마치 이 최초의 가정처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이 이 결혼한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실 때 세우신 첫 번째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최초의 그 재료를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하셨을까요?
아담의 몸,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데서 출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둘이 정말 한 몸이다. 그리고 나는 곧 당신이고 당신은 곧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정 가운데, 또 이 여성과 남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의미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배가 고프면 누구도 배가 고픈 것이죠. 당신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당신도 기쁘고, 내가 같은 일로 고통당하면 당신도 같은 일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정이니까 서로 한 몸의 원리가 되지 않으면 가정의 구성원들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보면, 손주들이 아프면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프거든, 손자가 아프거든, 또 남편이 아내가 아프거든, 또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거든,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남성이 우월하다, 남성의 몸에서 여성이 출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죠. 하나님은 정말 이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정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귀한 창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부부끼리 얼굴을 보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요즘 현대 이 젊은 부부들, 또 요즘 뭐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부부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제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또 가치관도 하나가 되지 않고, 그 가정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상한 남녀의 평등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상한 평등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깨버리고, 어떤 이런 이 논리들이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실 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적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교회에 오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최초의 가정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너와 나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욕하면 그건 곧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는 이치인 것이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원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23절이에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최초의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담이 하와를 최초에 보고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한 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럴 거예요. 뭐가 필요해? 어? 뭐가 아쉬워서 그래? 그럴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평소 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 근데 우리 마음 아닌 거 알잖아요.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얼마나 속상해요. 사랑하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손주들 자녀들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마음이 불이 일들 같은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어떤 그런 설명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 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표현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우리 막 손주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 아이들이 뭘 큰 대단한 걸 가져다 줍니까? 근데 그냥 기쁨이 있는 거죠. 어제 첫 주라 그런지 막 외부에서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오고 또 우리 멀리 떨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족도 또 이를 첫 주를 맞아서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온 것을 봅니다. 근데 그냥 보면 어때요? 미소가 생기잖아요. 기분이 그냥 좋아요. 자녀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만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연애할 때야 뭐 좋은 말만 합니다. 서로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도 아프다. 이런 표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냥 내면적으로 끙끙 그냥 뭐 이런 걸 말할까.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내가 아프고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보, 또 당신,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나는 오늘 일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옳아. 당신이 나빠. 당신이 잘못됐어. 막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도 확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봉사의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르는데 이 다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 칼 갈아 갖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당신이 틀렸으니까 인정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아름답게 서로의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 서로의 사랑스러운 것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말로 천냥빛을 갚는데 말로 이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만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고백 위에 기초가 되고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물론 우리가 막 말만 이제 막 뻔지르르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다. 결혼했는데 떠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건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부모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못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못 떠나 보내요. 이것은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내보내고 멀리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신앙적 자립, 영적인 자립, 생활적인 자립,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의 부부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사회적으로도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이 개별 인격체로 오히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모와 형제와 본토, 친척, 아비 모든 혈연 관계를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혈연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에 두고 뭐 이런 어정쩡한 신앙의 자세가 있게 됩니다. 차든지 뜯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 어정쩡한 신앙의 자세가 없어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투명의 원리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뭐 뻔할 뻔짜죠. 뭔가 숨기고 있구나, 무언가 불편해하고 있구나. 사실 오랫동안 결혼 생활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눈빛을 봐도 알죠? 아닌가요? 다 아시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 어떤 뭐 감추고 있는 그 뭐 감추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속이고 있다,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평소와는 다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이 부부와 가족은 다 아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사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투명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도 투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투명해야 됩니다. 왜 숨길까요? 바로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고 숨긴다라는 건 인간적인 마음으로 범죄하고 죄악, 또 어떤 그런 이 죄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니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닦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한 달이, 우리 귀한 한 달, 이 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뽑으셨어요, 그죠?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셨습니까? 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뽑을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뭐 이 말씀을 뭐 부족처럼 뭐 이 말씀이 전부이고 뭐 이 말씀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도 좀 한 구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나를 붙드는 그 말씀이 한 구절조차 외울 수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2023년 또 작심삼일이면 오늘 그래도 내일까지는 작심삼일일 수 있어요. 또 하시면 돼요. 또 작심삼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올해는 뭔가 결단한 이 움직임들이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신앙적 자세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1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2023년도 멋지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 이 새벽 예배를 깨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한 달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독립된 신앙의 인격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부부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를 한 달을 지켜주옵시고 더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1월달 생신이 있으시거나 또 특별히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정말 우리 이 새벽 예배를 깨우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 1월 한 달 정말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1월 한 달도 승리하고, 또 그래서 2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릴 때도 그때도 기쁨으로 뵙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